감사합니다. 벌써 1월달 둘째 번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10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인으로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을 계시다가 여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한도와 돌아서와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복된 날 주님 새해를 맞이해서 또 두 번째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참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함을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하나님 저희들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를 더 평안함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한 시간 우리 유국조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익자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박종훈 장로님에게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 건강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혼란 속에 있지만 우리들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더욱더 이 인내를 잘 이기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양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시끄럽고 우리들의 마음들이 전부 다 힘들게 하는 요즘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이렇게 이 시간 발걸음을 옮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하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참으로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을 육신을 물질을 주께서 다 아시옵나이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여 주님의 표징이 저들로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부족함이 없는 예물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지금 이 화면에 레위기 몇 장이라고 안 써놨어요? 14장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예, 밑에 있네요. 2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강도사님한테 부탁한 것은 예, 성경 말씀을 이 11조에 하나님의 집의 양식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성경 말씀 구절들을 좀 한번 읽어보려고요. 보이시는 분은 읽어보세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예, 집에 가셔서 그 뒷면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자세할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는 거는 다른 것보다 자, 저 위에가 21절 20절 예, 민수기 네 18장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그들 중에 아무 독립도 없을 것이니 내가 나 못해 저거. 25절이었어요? 20절 21절 하여튼 거기에도 이제 11조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또 이제 신명기에서에서도 보면은 또 이 11조에 관한 내용이 구약 시대 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다
한번 시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신명기 우리가 그러면 저기 레위기는 저기 민수기는 저기 하고 신명기 14장 26장. 예, 26장도 있고 14장도 있고 근데 그럼 26장 12, 13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이야. 유원장님 같이 제가 할 말이 많이 없어서 성경 말씀으로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6장 12, 13 찾으셨죠? 아, 그래 끊은 거예요? 신명기 26, 12, 13입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실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거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예,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말이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거하고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명령하여 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이렇게 여기 이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천국의 물질관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관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의 물질관인데 이제 구약 시대부터 창세기에서도 14장에 누구에게 11조를 드린 게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네. 멜기세덱에게. 근데 멜기세덱이 먼저 잔치상을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너무 고맙고 황공하니까는 자기가 또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찾아온 물건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런 말이 이제 10분의 1이 처음 시작되는 말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뭐를 쳐다보고 사다리. 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다리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 26장인가 32장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베델, 내가 하나님을 뵀으니 여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 나를 내가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나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고향 땅에 돌아올 때에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고 성전을 요 베델 땅에다 짓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이제 구약의 11조 단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데 뭘로 양식이 있게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의 첫 열매, 첫 곡식 그거 여태껏 안 했잖냐 이 도둑놈들아. 이제 이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도둑질을 할 재주가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없잖아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드릴 헌물과 11조를 너희에게 했냐? 한번 해봐라.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번제나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호세아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줬지만은 너희들은 내 말을 다 잊어먹고 지키지를 않는구나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광야에서 지금 이 말라기서까지 오는 동안이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에 가가지고서는
우리들이 조상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습관적이잖아요. 무슨 뭐 조상들을 뭐 감사하고 제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후세가 되므로 해이해졌나 봐요. 이렇게 제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게 전부 시간이 갈수록 해이해져 갔다. 처음에 부부들이 결혼해서 살 때는 얼마나 신나게 재미나게 잘 살겠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좀 이제는 기간이 많이 지남으로 사람의 마음들이 해이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으니까 인간으로서는 이게 상태가 하나님이 볼 때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래 왔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내가 그러면서 이제 3장 마지막 읽을 때 보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아주 큰 환난 날을 보낼 것이다. 불같은 날을 보낼 것이다. 이제 쭉 한가름 할 날이 올 것이다. 봄이 때 이제 13절부터 11조 얘기를 해놓고 쭉 또 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물질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이 있게 하나님 창고에 드리는 것은 너희들이 드려야 할 10분의 1과 너희들의 처음 읽은 열매 양식이다. 근데 그걸 어디다 써먹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냐? 아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레위기 여기를 쭉 읽었을 때요. 아론의 자손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제사장 기업을 맡겼지요. 그리고 그 아론이 누구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죠. 이 레위 족속에는 땅을 안 줬어요. 조상들에게 땅을 받은 분들이 옛날에 물려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재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이런 땅을 안 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는 일이 땅 파서 열매 맺어서 나무 길러갖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성전 회막 안에서 너희 족속들은 레위 족속들은 일을 해라. 그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농사짓고 뭐하고 짐승 기르고 뭐하고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레위인 족속에게 그 성막 회막을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든 첫 열매 10분의 1을 들여서 저 레위인들을 먹게 하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저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해라. 월급 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는 왕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레위인들에게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므로 너희들이 각 지파에서 이렇게 내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 회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이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라. 이야기는 본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내라 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잊어먹고 살아요. 제사장들도 점점 희미해져 가가지고 처음에 받은 교훈을 전부 잊어먹습니다. 다 해이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지막 말락이라는 성경에 쓰이시기를 그렇게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의 집에 양식이 좀 있게 해라. 그래서 레위인도 먹어야 되지만 저 과부와 고아와 직장이 없어서 밭대기가 없어서 다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뭐하는 사람들도 좀 나눠줘야 될 거 아니냐, 먹여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10분의 1이라는 재물을 통해서 공평하게 물질이 우리 지금 뭐예요?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 이런 식의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서로 10분의 1을 내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그걸 가지고 내 족속들도 먹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또 병들어서 일을 못하고 하는 자들도 공평하게 다 나눠 먹을 수 있게끔
너의 집에 양식이 좀 있게 해라. 내 집에. 그리고 성전이 만약에 어디가 조금 문이든지 시간이 오래 가면은 좀 보수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기도 있고 수돗물도 있고 하지만 그때에는 이제 그런 건 없지만은 뭐 다른 걸로 뭐 흙이나 돌멩이로 성전을 보수하든지 성전에서 하여튼 필요한 관리를 할 때에도 물질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나라를 위해서 세금 내는 거, 성전 회막을 위해서 세금 내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서 그 세금을 내 가지고 너희들이 세금을 내서 이 회막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고 공평하게 서로 나누어서 먹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부담이 돼서 못 내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유 교회 좀 오세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집집마다 구정물통이 있으면 그 구정물통 갖다 가서는 돼지에게 이렇게 먹이고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할머니가 구정물통에 이런 걸 가져오면서 교회 좀 다니시지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우리가 죽는 놈이 교회 다니려고 하면은 뭐내라 고등학교 애들 하나 가르치고도 남는 돈이라고. 그때 당시는 1970년대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11조 교회에서 헌금을 안 내면 쫓아내요. 못 내는 사람은 못 내고 내기 싫은 사람은 안 내고 내고 싶은 사람은 내는 거예요. 몸도 못 와요.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하여튼 많이 벌었으면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회막을 위해서 가난하고 낮고 천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이다. 공평, 인애와 뭐 이런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이해물을 나눠서 누구를 도와준다, 기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부담감이 덜하고 듣는 사람도 뭐 할지 모르겠어요. 11조 안 내면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까지 표현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내면 저주를 받아 죽는다. 이거는 없어요. 내면은 내가 하늘에서 너희 토지, 소산, 황충과 벌레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얼마나 잘되게 하는지 안 되는지 좀 한번 봐라. 여러분들이 11조 하면은 록펠러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엄마가 너는 꼭 11조를 해라 11조를 해라 그래서 미국의 제1의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11조에 갖고 하면 얘기들을 합니다. 또 영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갑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기부를 막 합니다. 11조를 그게 그래도 안 잊어먹고 그때 시대까지 그러니까 로스차일드나 록펠러나 이 사람들이 세계에 프리메이슨이다 뭐다 해가면서 하는 갑부들로 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건희, 이병철 이런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이러한 또 미국이나 이런 스웨덴 같은 데서는요 10분의 1을 나라의 10분의 1 재정을 내서 가난한 나라에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기부해서 갖다 주고 빚도 갚아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11조 내야지 돼. 아이고 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쌓아서 그것으로 전체 세상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규정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규정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저 신명기 같은 거 가서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성경에 써 있는데 11조를 하는데 레위인들이 저기 땅의 분배를 못 받았잖냐. 그리고 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들을 다 너희들이 낸 것으로 먹이고 도와주고 입혀서 공평한 세상, 공평한 땅, 나라를 만들어라.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점점 사람들이 그런 걸 잊어먹고 예수님이 왔을 때도 바리새인, 다 레위 쪽 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층 이제 지배하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해양과 무슨 유황과 해양과 뭐 근체와 이런 거 너희들이 10분의 1은 드리지만 너희들 만보가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님한테 우리는 거룩하게 이렇게 법을 잘 지킨다 했지만 니들 마음속에 인애와 사랑과 의와 이 신은 있냐? 그것도 맞아. 그것도 10분의 1을 해라. 그건 뭐냐 하면은 물질 내고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는 오늘날 표현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사랑도 헌신도 그 물질 그렇게 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하지도 않지. 그것도 너희들이 지켜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인가요? 그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족속들아 이렇게 하면서 꾸중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그러면 가이사라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또 이런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경 가져봐. 이 그림이 누구 거냐? 가이사라 겁니다. 그럼 가이사라 거면 가이사 갖다 줘. 그리고 가이사 그림이니까 가이사 갖다 주고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물질관이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이 어렵게 요즘에 무슨 교회에서 착복하고 또 돈을 많이 모아서 막 대부분 큰 교회들이 그런 말들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막 돈을 그냥 11조 안 내면 어쩌고 한다 해서 돈만 쌓아가지고서는 뭐죠 이렇게 대물림 하든지 아니면 지네들 집만 막 그걸 가지고 이 시골에 없는 교회나 이런 데에 가갖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뭘 했다 해서 그런 계통으로 소문이 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통으로는 소문이 안 나는데 외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는 그래도 큰 교회에서 많이 부담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아주 저 방송국마다 그냥 선교 헌금을 얼마나 많이 걷습니까? 누구를 주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먹으려고 걷어요? 굶주린 어린아이들 사진을 맨날 보여주면서 이 애는 한 달에 10,000원만 있으면 사는 애입니다. 30,000원만 있으면 사는 애입니다. 이래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의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땅에 병원도 세워주고 양식 없는 곳에 양식도 주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11조 같은 거 내라고 해갖고 뺏어갔어요? 아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게 물질관을 나눠서 쓰라 해갖고 10분의 1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해졌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면 10분의 1 내야고 뭐하고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과 기업이 없는 사람과 공평하게
나누어서 먹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집을 세 채 네 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기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점수를 좀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집 없는 사람 어떻게 사글세 내고 힘든데 어려운 데 있는 사람은 너 여기 와서 살아라. 이렇게 공평하게 하면 천국 창고에 뭐를 쌓아요? 보물을 쌓아놓는 거잖아요.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나는 혼자서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좀 나한테 좀 돈 좀 많이 주시면 이렇게 좀 하겠는데 그렇게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이상하게요. 돈을 우리처럼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한테는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고 그런 거 생각도 없이 막 하나님도 안 믿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저렇게 돈을 많이 주나 몰라요. 박송설이라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나한테도 돈 좀 주면 좀 그럴 텐데. 근데 이 양반은 교회에 가서 여기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만 하라고 그러지 사과라도 좀 팔아서 먹고 살으려고 하면 사과가 3일 동안 다 썩어도 팔리지를 않는데요. 하나도 안 팔리는데. 그 옛날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붙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가려고 하면은 돈을 만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 김성국 씨한테 가서요. 자꾸 11조를 내라고 해라 그러는데 내가 가면은요 꼭 그지 얻어먹으러 자기네 집에 온 것처럼 취급하는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니까 가서 말은 하세요. 그리고 얼른 돌아오세요. 그 말은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전달하는 또 선지적인 사명을 또 주셔가지고 이 양반이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김성국이라는 분이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 전화 이런 것도 없었고 십자가 이런 것도 대부분이 약하고 없었고 하니까는 그런 걸 처음에는 잘 하다가서는 나중에는 점점 11조고 뭐고 장사를 했는데 아까우니까는 안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리고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11조를 좀 하라고 이제 박성설이라는 분이 몇 번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당신이 뭔데 너나 잘하지. 난 11조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왜 구세군에서 이렇게 자선남배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모님 저 김성국 씨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막 갈려야 된대요. 빨리 와봐. 그 이제 자선남배 그거 하는 저기 기대에서 있다가서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애기 동자가 나타나갖고 야 예수님이 아니고 절에 좀 와라. 그러니까 이 새끼야 내가 예수 믿는 놈이 무슨 절에를 가냐고 그냥 성경책을 확 던졌대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헤이 네가 무슨 예수 믿는 놈이냐? 11조도 안 하는 놈이? 애기 동자가 그러더래요. 그러길래 그냥 이 성경책을 그냥 탁 던지고서 했더니 그 다음에는 얘를 어린애는 쫓아버렸는데 더 큰 아주 무슨 막 그냥 레슬링 선수 뭐 몇 배 되는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씨름을 하고 이제 야곱처럼 싸웠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막 시간이 다 되고 뭐 하고 막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는 이 사람이 막 나가려고 도망가는데 지가 이 사람이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지가 입었던 이런 저기 뭐예요 겉옷을 그냥 벗겨져 가지고서 그게 이 김성국이라는 사람 가슴에 그냥 탁 와서 닿대요. 그러고부터는 이 가슴이 터지도록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 하면서 교회에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교회에도 잘 나오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더 잘 되나? 그 나중에 했는데 만약에
지금이면 한 30만 원 되나요? 3만 2,010원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같으면 3만 3천원을 하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장장에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선 꼭 11조를 꼭 이렇게 해야지 됩니까? 이제 그런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냥 막 이 가슴이 아무 병원에 가도 아무 병 증상이 없습니다. 자기는 여가 막 터질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11조를 내게끔 어떠한 증표를 보여주는 분도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가 거기 가서 10분의 1을 해서 네 교회를 이제 평화롭게 또 물질 때문에 굶주리지 않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 이런 사명으로 했나 본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안 났으니까 어디 갈게요? 안 났으니까 어디 갈게요? 무당집에 찾아가서 붓을 한 번 하니까는 11조 몇 배가 들겠어요? 무당집에 가서 붓 하니까 11조 몇 배가 들겠어요? 여태가 남는 거 다 붓하는 데다 갖다 주고서 나섰대요.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네 집에 작은 어머님과 누군가가 무당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악에게 진 거지요. 그 물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안 한 거를 그 악에게 져서 자기가 어차피 돈 뺏기긴 다 뺏겼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삼촌과 벌레가 먹지 아니하는 영광을 받게끔 해줄 텐데 무당한테 갖다 바치고 어차피 돈은 다 없어지고 병원에 다니느라고 다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골고루 잘 먹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불평등이 없는 세상, 물질관 이런 것을 만들으라고 이런 법을 유대인 율법,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율법시대 전부터 정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많이 있게끔 하면서 살으면 점점 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이런 복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많이 있게 해서 이런 복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요 431장입니다. 주
감사하고 하나님은 말라기 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법을 이 땅에서 실행하고 실천하는 분을 보이시기 위해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성전 회막에서 하나님 봉사하고 관리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모든 똑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분배하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느라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10분의 1을 하는 그 마음의 자세들이 해이해져 가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점점 무관심하게 되는 사람들의 무뎌진 양심으로 변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라기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말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편히 살 수 있느냐?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까지 하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똑같은 평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라. 내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렇게 교훈해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또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그러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물질관을, 천국의 인생관을, 천국의 아버지 세계관을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잘 우리들은 분별하고 기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 천국의 법을 준수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과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 한국 땅의 모든 교회마다 또 대한민국 이 나라에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들의 육신의 건강과 모든 것을 위해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